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나움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1장을 4번에서 5번 정도 강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번, 3장 1번, 4장 1번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에 좀 내용이 가장 좀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움 1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움 1장 1절부터 6절. 예, 본문이 약간 길죠. 6절이니까. 자,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움 1장 1절부터 6절. 1절.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예,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곧 엘고스 사람. 엘고스는 나사렛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사렛의 일부 지방입니다.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인데, 분노하시는 분인데, 감사한 점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그렇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누가 능히 그분의 경노 앞에 서리오.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오. 그분의 경노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인생에 경고를 삼고 또 삶의 지침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제가 방금 읽은 본문은 대환란에 관한 문맥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처녀를 통해 출생하시고 또 베들레헴 말구유에 놓이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초림의 목적은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포함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제 초림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잘 설명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으실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리보다 더 많이 또 더 확실하게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이나 죄사함보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왕, 왕국, 통치 이런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밖에 나가봐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분을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예를 들면 교회나 아니면 목사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거가 되거나 아니면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당연히 이제 교회에 욕을 하죠. 목사나 교회가 잘못하는 경우에 아니면 기독교인이 잘못하는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하면 그런 기사 밑에는 교회를 욕하는 그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려요. 교회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을 욕하는 그런 댓글들이 엄청 달립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죠. 예수님의 몸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무슬림이 잘못하거나 심지어 불교인이 잘못을 해도 댓글에 교회 욕이 달린다는 거예요. 저는 희한하더라고요. 네, 무슬림 천주교가 잘못하는 그런 기사예요. 예를 들면 천주교가 잘못하면 이제 기독교가 욕을 같이 먹어요. 개신교까지 포함해서. 무슬림이 잘못해도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좋아하지 말라고,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가 잘못했을 때 무슬림 욕을 하는 댓글은 안 달리거든요. 근데 무슬림이 잘못했을 땐 교회 욕하는 댓글이 같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지를 투표를 한다면 예수님은 당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진 않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재림하실 것이고 통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거부했던 원수들이 당할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다와 강이 마르게 될 것이고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아내릴 것이고 나중에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땅이 불에 타버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 땅이 불에 탄다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the earth예요. 세상이 불타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세상이 다 불에 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림하시는 세상이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천년왕국 끝난 이후인데, 그러니까 재림 후죠. 그런데 강들이 마르고 바다가 마르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능히 그분의 경로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산들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산들이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게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예전에도 산악인들이 하는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산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산을 많이 정복한 사람일수록 산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산 앞에 겸손하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산에 갔을 때, 그렇죠. 만만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크기나 규모로 인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산들도 주님 앞에서 서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산들이 주님 앞에서 서지 못하고. 근데 하물며 인간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산들도 무너져 내리는 판인데. 강들과 바다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다 말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종교 집단이나 정치 집단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강들도 다 말라버리는 지경인데.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뉴스나 신문이나 아니면 뭐 음모론 같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그 누구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뉴스, 뭐 신문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그 누구로 인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특히 막 그 유럽 사람들, 영국 사람들도 막 그 어떤 불안해하고 있죠. 뭐 블랙시트라고 해서 영국이 유럽 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게 됐잖아요. 그냥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미국 사람들도 불안해하죠. 거의 그럴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미국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하는 말인데 영국이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유럽에서 나가고 나서.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고 싶다고
뭘 준비해야 되냐고 이렇게 쓰니까 미국 친구가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대선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되면 오지 말라는 거죠. 더 안 좋으니까 미국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불안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주로 사실 북한 때문에 또 많이 불안해 하잖아요. 어떤 정치나 정세 이런 걸 보고 북한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들은 왔다가 사라져버려요. 항상. 어떤 국가가 패권을 잡았다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누군가 정권을 잡았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뉴스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전에 세상을 두렵게 했던 것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왕국이나 국가도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아무리 무서운 독재자나 뭐 무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변함없이 영원히 거할 겁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므로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과 시간과 인생을 훔쳐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뉴스나 왜 뉴스에서 막 그렇게 사람들을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워하게 하는지 아세요? 뉴스를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더 찾아보게 되잖아요. 뉴스를 계속해서. 뉴스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와 큰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뉴스에서 하는 말들이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더 뉴스를 의지하게 하려고. 불안하니까 계속 소식을 더 기다리게 되잖아요. 결국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뉴스나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믿을만하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에도 나와요. 바다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시편 106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불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홍해를, 바다를 꾸짖었다는 건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싶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아무도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기록이 거짓이라고 그런 증거를 찾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그 주님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심을 입증하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때도 바다를 꾸짖으셨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또 바다를 꾸짖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랑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중에 미래에도 동일한 일을 하실 거예요. 이건 계시록 16장 12절에 나와요.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한 거죠.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음에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마른 강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진군할 것입니다. 미래에. 그러니까 대환란 중에 이 세상의 모든 군대는 짐승의 부름을 받고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에요. 이때 주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실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고 돌이켜 회개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악한 길을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가 모여서 진군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길이 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홍해가 열린 것처럼. 그때 거기서 이 기적을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깨닫고 그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고 계속 그 길을 강행할 수도 있었죠. 과거 이집트 군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홍해가 갈라서 마른 땅이 되었어요. 갈라져서. 이집트 군대가 그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고 돌이킬 수도 있었죠. 그러면 살아남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진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진군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죠. 미래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하에서 짐승 아래서 모이는 군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악한 일의 길에서 돌이킬 수도 있고 계속해서 진군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고 돌이켜 회개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악한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에도 처음부터 파라오의 아들을 비롯한 이집트인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게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궁극적인 심판이었죠.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이 가장 큰 심판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심판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9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집트인들이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자마자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나서 9번이나 주시고 나서 10번째 심판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10번째도 기회를 또 주신 것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완전히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곧바로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처음 죄를 짓자마자 바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원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도 그 외삼촌이 지난 주 중에 돌아가셨는데 90세로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거의 80, 거의 수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90 그렇게 언저리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넘는 분들도 있고 또 보통은 그 정도 사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90년, 100년 가까이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게 수십 년, 70년, 80년, 90년을 주고 계신 거예요.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우리 부모님이 다 교회 생활하시고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교리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은 있다면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옥에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제 설교를 듣지 못하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건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채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채로 죽음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계시록 16장에 나온 짐승의 부름을 받은 이 세상의 군대는 강이 말라버리는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대적할 것이에요. 대적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 나온 예언이니까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9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처럼 그렇게 대적할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혜를 저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위해서 기회가 80년, 90년이 주어졌다면 그거는 짧지 않은 거죠. 적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다와 강을 꾸짖으시고 말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미래에. 또한 성경은 산들이 주님 앞에서 녹아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엄청난 지진과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진도 7 정도 이런 지진이 아니라 진도 8, 9, 10 그걸 능가하는 엄청난 지진이 있게 될 거예요. 시편 68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들 가운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환란 성도들이겠죠. 대환란이니까 이 환란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온 세상은 짐승을 숭배하면서 짐승을 따라갈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1절 2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표현을 보면 재림의 문맥과 관련이 있어요.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 같지만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대환란 때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불을 피우고 연기가 나면 우리가 바람을 불어서 연기의 방향을 바꾸죠. 그렇지 않나요? 연기가 예를 들면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숯불을 피웠어요. 바람이 오면서 바람이 오잖아요. 그 연기가 나한테 오면 부채로 바람을 부어서 이렇게 불어서 그 연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연기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자신을 미워하고 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마치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연기를 불어서 후후 불어서 바람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훔 1장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재림에 관한 문맥이에요, 다.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다음 절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경록해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부들붙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노하시지만 천천히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너무 천천히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화를 내는 분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죄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 최후의 심판 이런 거 없다. 큰인 왕자 심판석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산 꼭대기부터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실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온 말씀이죠. 하박국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사실 이것도 재림에 관한 문맥인데 주님의 재림 루트입니다. 재림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타오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도다. 이 구절만 떼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명이 나오는 이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루트를 따라서 재림을 하실 거예요. 공중에서 오셔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올리브산 위에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루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8편, 76편 이런 것도 이런 말씀들도 같은 이제 그 진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오시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벌하러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죄인들을 도와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면 죄인들을 벌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3절에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말인지 구약 성경에 잘 익숙하지 않은 분은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맥인데 1절에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부르는 건 다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은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지상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 시상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겁니다. 천년왕국 끝난 후엔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제 순서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림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이 세상으로 돌아와 땅에 발을 밟으면 원수들은 이미 주님의 심판으로 해서 불살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밟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3절에서 그날에 너희 발바닥에 그러니까 원수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주님과 재림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그래서 마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진군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거예요.
불에 타버리게 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에 타서 다 재가 돼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먼저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발을 밟기도 전에 다 그렇게 불살라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그래서 그 원수들이 다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린 원수들을 밟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잔인한 얘기 같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땅에 발을 밟으면 원수들은 이미 주님의 심판으로 해서 불살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럽의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런 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건강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원수들을 언제든 제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이나 누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될 거예요. 그럼 뭘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고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다시 나홈 1장으로 돌아가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능히 그분의 경로 앞에 서리오.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하리오.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게 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를 두고 사악하지 않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주님 앞에서 사악한 자로 판명이 된다면 절대로 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을 딱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는 아예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싫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는 원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건 싫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자신은 그분께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 인정할 수 있어 해도 성경의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나중에 정죄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죄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별로 가지 못했다. 안 좋은 지역에 갔다. 아니면 남들보다 직장이 별로 안 좋다. 아니면 수입이 좀 적다. 이런 게 정죄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죄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정죄받았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죽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지옥에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걸 성경에선 이미 정죄를 받았다. 정죄받은 상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정죄를 받게 되는지 아세요? 왜 정죄를 받았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정죄를 받았을까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욕을 하거나 죄를 짓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죄의 원인이 아니라 정죄의 결과입니다. 정죄받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받은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용서, 선물, 영원한 생명,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중엔 용서가 있죠.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았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정죄를 하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다는 겁니다. 정죄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용서의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정죄를 받은 사람이 있고 용서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용서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정죄받은 거예요. 용서받았거나 용서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죄받았다는 건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못한 이유, 정죄받지 못한 이유,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죠. 죄를 짓지 않으면 용서받을 것도 없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누군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정죄받았다면 그 사람은 용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정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분명히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지 않게 되실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궁금한 사람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죠. 이사야서 53장.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구약 성경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 복음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한마디로 외형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생기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금연에 있어서는 닮은 거예요. 그렇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며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어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들과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우리가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보다 특히 대언서에 기록된 어떤 말씀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그래서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도 좀 등장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씨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육신적인 씨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씨, 자기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씨인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이 예수님께 내려졌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만족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해 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잖아요. 어떤 죄에 대한 벌을 한번 받았으면 다시 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원칙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다시 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추인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죠. 왜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냐 하면 내가 주님께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달라고 먼저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어요.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무권 대리예요. 권한이 없는 대리예요. 그래서 내가 추인해야지만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추후에 인정, 나중에 인정.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 팩트, 사실인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부탁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싫어.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줘? 예수님 나랑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거부하면 내가 스스로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대속의 원리가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생활, 법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그러한 개념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주신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드렸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죄를 드리지 않으면 의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도 이사야서 53장과 같은 진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신의 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충족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렇게 단순해요.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의와 우리의 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제 동네에 있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아버지가 주로 가시는 단골 이발소였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이발비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가서 머리를 깎고 돈을 내면은 이게 정당해 보였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근데 항상 아버지는 돈을 다 미리 줬으니까 가서 그냥 누구 아들이라고 그냥 깎으라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 같으면 전혀 상관없죠. 돈을 미리 냈으니까 내가 가서 정당하게 깎으면 되는데 어린 마음에 괜히 내가 공짜로 부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예수님의 대속은 이것과 같아요. 미리 나를 위해서 누군가 식사값을 내준 거예요. 내가 가서 먹기만 하면 돼.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먹을 수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 식사 대금을 내줬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저쪽 딴 교회에서 이제 신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강사들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시라고 고깃집에 미리 돈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에 다 맞춰서 드시라고 환불받지는 않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본인이 내주신다고 그러고 먼저 드시라고 하면 저희가 저렴한 걸 먹을까봐
그 금액에 미리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3만 원짜리 등심을 먹어봤어요. 근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내 돈 내고 먹을 때는 3만 원짜리를 먹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미 낸 거예요. 그 환불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3명이 먹는데 그걸 먹어야 가격이 맞겠더라고요. 미리 내준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가서 값없이 먹고 배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위해서 돈을 내줘. 내가 뭐 거지도 아니고 난 그냥 내 돈 내고 먹을래. 그러면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세가지고 누가 공짜로 주는 건 먹기 싫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미리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대속의 원리를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면 그러면 나 뭐 내가 믿건 안 믿건 지옥 갈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죄값을 다 치러줬다며 그럼 일사불질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다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대속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받아들여야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음식값을 내줬어도 내가 가서 먹어야 배가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은 내줬지만 내가 먹지 않아요, 가서. 그럼 나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배고픈 상태가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100만 원을 날 위해서 음식값을 내줘도 내가 가서 먹지 않는다면 내 배는 계속 고픈 상태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럼 계속 배고픈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죄 있는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스스로 치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를 결코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나홈 1장 3절에 나오죠.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악한 자는 용서해 주지 않지만 자신의 아들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용서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제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면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실 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저를 보신다면 화가 나시겠죠. 구원받기 전에도 화가 나실 거고 구원받기 후에도 화가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도 저는 죄를 지면서 살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또 죄를 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신다면 항상 화가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보이는 게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도 화를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화를 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보이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짓이 보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잘 모를 땐 그냥 겉에 잘생기고 그러면 예뻐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짓을 알게 된다면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예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연예인 중에서 예를 들면 아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를 때는 저 사람 잘생겼다, 좋아 보인다 생각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왜냐면 막 누구를 청부살이를 했어요. 누구한테 예를 들면 자기 라이벌을 계속 죽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겉에 얼굴이 예뻐도 살인마로 보이겠죠.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런 사람 끔찍하다. 옆에 있기도 싫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죄가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기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그분의 아드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무엇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면 이러한 모든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즉시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산들이 녹아내릴 것이고 바다가 마를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산을 녹아내리게 하고 모든 물을 마르게 하는 능력을 자신의 원수들에게 사용하실 겁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방법이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셨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구원받는 방법이 어렵다면 구원받지 못해도 안타까울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아주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걸 10억에 팔아요. 그럼 별로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걸 내가 못 산다고 해서 아깝지 않아. 어차피 10억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예를 들면 뭐 1,000원에 팔아요. 근데 내가 지나쳐서 그게 다 팔려버렸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저거 1,000원이면 10개 살 걸. 아깝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도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두셨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죠. 국가를 선택할 수도 없어요.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공평하고. 이 인생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전혀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잘생기게 태어나고 누구는 못생기게 태어나고 눈이 크게 태어나고 누구는 눈이 작게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인생은.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평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공평해요. 그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 1,000원 주고 어떤 사람 10,000원 주고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고 할 거 아니에요. 10배나 차이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줘놓고는 예를 들면 누구든지 원하면 10억을 주겠다 하면 1,000원과 10,000원 이 차이는 다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지 아니면 예수님께 맡길지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스스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나는 죄를 드리고 예수님은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셨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환영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환영하실지 아세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보는 것처럼 환영해 주실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냐면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같은 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엄청난 관계죠.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환영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격하게 환영을 해 주실 거라고 아마 우리 어리둥절할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다니 아마 엄청 감격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을 거부하면 여러분은 용서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럼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복음 설교를 했으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2016년 7월 10일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오전 예배 참석했는데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탓이지. 그렇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결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저희의 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일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자신의 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채로 저희 교회 문을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모두